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9강에서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나 성적 관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을 세우며 배움의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학적이고 교육적인 설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내용 중심, 경험 중심, 과정 중심 통합적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목표 설정과 내용 구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체계적 설계와 구성주의적 설계를 통합하는 교수 설계 모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드러냄과 성장, 책임과 은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육과정이 단순한 교재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장기적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며 각 슬라이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을 통해 좋은 교육은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목표와 평가까지 하나의 신학적 방향 안에서 연결되어야 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과정의 유형.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조직하는 총체적 체계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지, 학습자가 어떤 목표를 향해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기독교 교육과정은 단순한 교재 목록이나 주간 수업 계획을 넘어 신학적 인간 이해와 성경적 세계관, 교회의 사명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앙의 형성과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 PPT는 기독교 교육과정을 내용 중심, 경험 중심, 과정 중심, 통합적 교육과정의 네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장점과 한계를 가지므로 한 유형만을 절대화하기보다 교육 목적과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별 교육과정과 세대 통합 교육과정의 차이를 이해하여 발달에 맞는 전문성과 공동체적 신앙 전수를 함께 살리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은 교사가 무엇을 말할지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신앙과 삶을 다음 세대에 전할지 선택하는 책임 있는 약속입니다. 내용 중심 교육과정은 성경 지식과 교리, 교회사와 기독교 윤리처럼 신앙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교리문답과 성경 개관, 조직신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수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접근은 신앙의 기초를 명확히 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과 정통 교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각 권과 교리를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학습자가 신앙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습득만 강조하면 학생이 정답은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하지 못하거나 암기 성취를 영적 성숙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 중심 교육은 단순한 교리 암송을 넘어 왜 그것을 믿는지 이해하고 실제 관계와 선택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지식은 변화의 출발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해와 사랑,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교육적 목적을 이룹니다. 따라서 교사는 내용의 정확성과 함께 학습자가 그 진리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질문과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실제 삶과 경험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신앙은 외부에서 주어진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계와 갈등, 기쁨과 고난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소그룹 나눔과 간증, 체험 활동과 봉사 프로젝트는 경험 중심 접근의 대표적 방법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삶 이야기를 공동체에서 나누며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점검할 수 있고 봉사와 사회 참여를 통해 배운 교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몸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의 참여와 몰입을 높이고 신앙과 현실의 간격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이 진리의 최종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은 제한적이며 감정과 편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경험을 존중하되 성경의 진리와 공동체의 지혜 안에서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경험은 진리를 대체하는 근거가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봉사 후에는 무엇을 느꼈는지만 묻지 말고 누구의 필요를 들었는지, 자신의 편견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게 해야 합니다. 과정 중심 교육과정은 신앙 형성을 단기간의 성취가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성장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예배 참여와 기도 훈련, 말씀 묵상과 섬김의 반복은 학습자의 생각과 욕망, 습관을 점진적으로 형성합니다.
이 접근은 즉각적인 결과보다 장기적인 영적 성숙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패와 회복을 포함한 변화의 여정을 교육과정 안에 담습니다. 통합적 교육과정은 내용과 경험,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특정 성경 본문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관련된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소그룹에서 경험과 적용을 나누고 기도와 묵상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 지식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험은 배운 진리를 현실과 연결하며 과정은 그 진리를 습관과 성품으로 내면화하도록 돕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 세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학습자가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은 활동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표 아래 내용과 경험과 반복적 실천이 서로를 해석하고 강화하도록 연결하는 일입니다. 연령별 교육과정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성인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각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교수법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아동에게는 이야기와 그림, 반복과 체험이 필요하고 청소년에게는 정체성과 윤리에 관한 질문과 토론이 중요하며 청년과 성인에게는 학문, 직업, 가정과 신앙을 연결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세대 통합 교육 과정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예배하고 배우면 서로의 신앙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어린 세대는 장년의 기도와 섬김을 실제로 보고 장년은 다음 세대의 질문과 문화를 이해하며 공동체 전체가 신앙 전수의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 통합만 강조하면 발달에 맞는 깊이 있는 교육이 부족할 수 있고 연령별 교육만 강조하면 교회가 서로 분리된 부서의 집합처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연령별 전문 교육과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봉사 대화를 조화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단순한 관람자가 되지 않도록 실제 역할과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관 형성과 선교적 차원. 기독교 교육과정은 성경 지식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학습자가 학문과 문화, 직업과 사회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이 교회 안의 활동에만 머물면 전공 공부와 취업, 경제생활과 시민적 책임은 다른 기준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창조와 타락, 구속과 완성의 틀로 자연과 인간, 제도와 문화를 바라보고 각 전공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탐구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선교적 차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내면적 안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유지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정의와 화해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봉사와 사회 참여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교육 목표와 성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방향성이 없는 활동은 흥미로 끝날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과 활동을 관통하는 명확한 신학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장기적 설계입니다. 교육과정 유형 비교 요약. 이 표는 기독교 교육과정의 네 유형을 핵심 초점과 대표 방법, 주요 과제로 비교합니다. 내용 중심 교육과정은 교리와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며 교리문답과 성경계관에 적합하지만 삶의 적용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소그룹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지만 개인 경험이 성경적 진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과정 중심 교육과정은 기도와 묵상, 예배와 영적 훈련을 반복하여 장기적인 성숙을 돕지만 변화가 느리고 내면적이어서 즉각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통합적 교육과정은 본문 학습과 봉사, 소그룹과 영적 훈련을 하나로 연결하여 지식과 경험과 습관을 함께 형성합니다. 다만 목표와 활동, 평가를 일관되게 연결해야 하므로 설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유형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신앙 형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한 유형을 기본 틀로 삼고 다른 유형의 요소를 보완적으로 배치하면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균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과 내용 구성. 기독교 교육에서 목표 설정은 단순히 수업 후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적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목표는 교육이 어떤 인간을 세우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려는지를 밝히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목표가 성경 지식의 습득에만 있으면 내용과 평가는 시험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자도와 사회적 책임을 목표로 삼으면 관계와 실천, 성찰을 포함하는 교육이 필요해집니다.
일반 교육학은 목표를 지식과 기능, 태도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틀은 기독교 교육에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그 범주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나 기능이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각과 사랑, 선택과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 설정은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관, 구속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 목표와 궁극적 목적을 구분하되 모든 세부 목표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큰 방향에 기여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의 첫 원리는 신학적 토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나 지식 전달, 제자 훈련과 사회적 책임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더라도 모든 목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둘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표현은 중요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성경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전공과 신앙의 관계를 글로 정리할 수 있다처럼 관찰 가능한 결과로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 전체를 숫자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해와 참여, 성찰과 실천을 확인하는 지표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신뢰와 기본 성경 이해, 청소년은 자율적 고백과 윤리적 책임, 대학생은 세계관 통합과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넷째, 목표는 인지적 차원뿐 아니라 정서와 의지, 관계와 영성을 포함해야 하며 예배와 토론, 봉사활동이 이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교수 방법과 평가가 선명해지지만 측정하기 쉬운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질적 성찰과 장기적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용 구성의 원리, 구속사적 구조.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성경을 중심에 두면서 교리와 교회사, 기독교 윤리와 영성훈련,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을 구성하는 유익한 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속사적 구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존엄성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타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이웃과 창조 세계의 관계가 왜곡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책임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큰 이야기 안에서 개별 성경 사건과 교리, 윤리적 가르침의 위치를 설명하면 성경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도덕 교훈의 모음으로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정보의 양보다 신학적 중심과 연결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의 중심으로 이해하면서도 각 본문의 문맥과 고유한 메시지를 존중하도록 돕습니다. 내용 구성의 균형과 문화적 맥락. 내용 구성에는 균형과 문화적 맥락이 필요합니다. 영성 훈련만 강조하고 교리와 성경 이해를 소홀히 하면 체험이 기준이 되기 쉽고, 교리만 강조하면서 삶의 적용과 관계를 무시하면 형식적 신앙에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지식과 실천, 개인적 성찰과 공동체 경험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도 중요합니다. 창조 교리는 환경과 생명, 기술의 책임과 연결될 수 있고, 정의와 이웃사랑은 경제적 불평등과 인권, 직업 윤리의 문제를 성찰하게 합니다. 현대 학습자는 디지털 환경과 다원주의적 가치 속에서 살아가므로 교육과정은 허위 정보와 미디어 문화, 종교와 세계관의 다양성을 외면하지 말고 복음의 관점에서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와 내용, 방법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면서 내용이 정보로만 구성되거나 사회적 책임을 말하면서 실제 봉사와 성찰이 없다면 목표는 선언에 그칩니다. 예배와 토론, 프로젝트와 봉사를 교육과정 안에 연결해야 합니다. 문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유행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복음의 진리와 사랑으로 책임있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발달 단계별 목표와 내용 예시. 이 표는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을 다르게 설계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아동기에는 하나님과 부모, 교사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고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 기도와 예배의 기초를 배우도록 합니다. 이야기와 노래, 그림과 놀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활동이 적합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공동체의 신앙을 자신의 고백으로 내면화하고 윤리적 책임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성경 개관과 기독교 윤리, 관계와 소명의 문제를 다룹니다. 토론과 소그룹, 멘토링과 봉사가 유익합니다. 청년과 대학생에게는 전공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고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직업 소명을 탐구하도록 세미나와 프로젝트, 자기 성찰을 활용합니다. 성인 교육은 가정과 직업, 공동체의 책임과 세대 전수를 고려하여 영성 심화와 리더십, 선교와 제자화를 다룹니다. 그러나 표는 절대적인 연령 공식이 아니라 일반적 안내입니다. 같은 연령에도 경험과 신앙 배경이 다르므로 실제 학습자를 관찰하고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발달을 고려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동일한 진리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언어와 활동으로 전달하는 교육적 배려입니다. 교수 설계는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학습 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는 작업입니다. 수업 순서를 나열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을 세우려는지, 학습자가 어떻게 배우는지, 어떤 내용과 방법이 목표에 적합한지를 함께 연결하는 구조적 설계입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는 목표 분석과 학습자 분석, 내용 조직과 교수 전략의 선택, 실행과 평가가 서로 연결되는 순환 과정으로 교수 설계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기독교 교육에도 유익하며 좋은 의도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핵심 목표를 놓치는 일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수 설계는 효율성과 성취도를 궁극적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업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더라도 학생의 존엄을 해치거나 경쟁과 불안을 강화한다면 기독교적 설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영적 형성의 목적에 따라 일반 교수 설계 모형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학문적 이해와 공동체 참여, 예배와 삶의 실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설계는 성령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습자의 시간과 존엄을 존중하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 설계의 6단계 구조. 기독교 교수 설계는 목표 명확화, 학습자 분석, 내용 구조화, 교수 전략 선택, 영적 요소 통합, 실행과 피드백의 6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알고 어떤 태도와 삶을 형성할 것인지 목표를 밝힙니다. 둘째, 학습자의 연령과 신앙 배경, 선행 지식과 문화적 환경을 분석합니다. 셋째, 성경과 교리의 핵심 내용을 논리적이고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조직합니다. 넷째, 강의와 토론, 사례 연구와 프로젝트 가운데 목표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다섯째, 기도와 묵상, 예배와 공동체적 성찰을 억지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과 의미 있게 연결합니다. 여섯째, 수업을 실행한 뒤 학생의 이해와 참여, 적용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설계를 수정합니다. 이 단계들은 일방향으로 한 번 지나가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며 반복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특히 영적 요소의 통합과 지속적인 피드백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수업의 실제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계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목표와 학습자의 실제 필요가 어긋난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 설계의 첫 단계인 목표 명확화에서는 인지적 목표와 정서적 위지적 목표를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의 구속 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목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의 태도를 성찰한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자 분석에서는 연령과 신앙 배경, 인지 수준과 문화적 환경, 선행 지식과 실제 질문을 살펴야 합니다. 대학생은 다양한 세계관과 사회 문제에 이미 노출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정답 전달보다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 참여를 고려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내용 구조화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속사적 틀이나 교리적 체계를 사용하여 개별 주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핵심 주제를 학습자의 성장에 따라 반복하면서 더 깊은 수준으로 심화하는 나선형 구조도 유익합니다. 내용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목표에 필요한 핵심이 선명하고 논리적 흐름과 신학적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단계가 분명해야 교수 전략과 평가도 일관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교수 전략은 목표와 학습자, 내용의 성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는 강의가 유익하고 서로 다른 관점과 윤리적 판단을 다룰 때는 토론과 사례 연구가 적합합니다. 역할극과 프로젝트 학습, 봉사활동은 지식이 관계와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정의를 가르칠 때 본문과 교리를 설명한 뒤 사회적 이슈를 토론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조사하거나 봉사에 참여하며 경험을 성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요소의 통합은 수업 시작과 끝에 형식적으로 기도를 붙이는 것을 넘어 학습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묵상과 침묵, 공동 기도와 예배적 응답을 내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 설계는 실제 수업을 통해 계속 검증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이해와 참여, 오해와 어려움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다음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계획과 실행, 평가와 개선이 순환할 때 교육은 살아있는 형성 과정이 됩니다. 통합적 교수 설계 예시. 이 슬라이드는 한 학기 기독교 교육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1주부터 4주까지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세계관 구조와 기독교 인간관을 배우면 수업의 공통 기초를 세웁니다. 5주부터 9주까지는 각 전공과 학문에서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검토하고 사회 문제와 신앙을 연결하는 통합적 탐구를 진행합니다. 10주부터 13주까지는 봉사나 연구 프로젝트, 성찰 일지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합니다. 14주와 15주에는 포트폴리오와 발표, 공동체 피드백을 사용하여 한 학기의 배움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성찰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기초 이해에서 학문적 통합으로, 통합에서 실천으로, 실천에서 성찰과 평가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만 학기 계획은 고정된 일정표가 아니라 학습자의 반응과 현장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인지적 이해뿐 아니라 태도와 실천, 공동체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와 봉사는 수행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과정에서 나타난 협력과 윤리적 판단, 신앙적 성찰을 평가할 기준을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체계적 교수 설계는 목표 분석에서 평가까지 단계와 기준을 분명히 하여 교육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대표적인 에디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되며 오늘날에는 각 단계 사이를 오가며 수정하는 순환적 틀로도 활용됩니다. 이 접근은 학습 결과와 자료, 일정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유익합니다. 구성주의적 설계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새 지식을 연결하고 탐구와 문제 해결, 협동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도록 돕습니다. 학생의 질문과 다양한 적용을 존중하는 장점이 있지만 목표와 내용의 기준이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두 접근의 장점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와 교육 목적을 중심 구조로 분명히 유지하면서 학습자가 그 진리를 자신의 삶과 전공, 공동체의 문제에 의미 있게 연결하도록 참여를 촉진합니다. 영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체계적 준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체계성을 강조하다 학습자의 자유와 성령의 역사를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평가는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얼마나 배웠으며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서 평가는 시험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기술적 절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평가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배움과 책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와 연결된 신학적 윤리적 행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교육자의 평가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동일하지 않으며 교사가 학생의 영적 가치나 구원의 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교육적 평가는 제한된 자료를 통해 현재의 이해와 수행을 분별하고 다음 성장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가는 학습자를 정죄하거나 비교하기보다 진실한 상태를 드러내고 필요한 도움과 방향을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목표와 일관되어야 하며 과정에서 얻은 결과는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고 교사의 교육 과정을 수정하는 데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평가 자료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비밀 정보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과 교육 개선을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평가는 4가지 차원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드러냄과 분별입니다. 평가는 학습자의 현재 이해와 강점, 어려움을 비추는 거울이며 정죄가 아니라 다음 성숙을 위한 점검이어야 합니다. 둘째, 존엄성의 보존입니다. 모든 학습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므로 점수나 순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는 비교와 낙인보다 각자의 은사와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책임의식입니다.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참여하며 삶에 적용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평가와 성찰 일지는 외적 통제에서 내적 책임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은혜의 관점입니다. 실패는 부정행위나 무책임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실수와 부족함을 배제의 근거로만 삼지 않고 피드백과 재도전, 회복의 기회로 다루라는 요청입니다. 공정한 기준과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학생이 다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은혜로운 평가입니다. 이 네 차원이 균형을 이룰 때 평가는 두려움을 조성하는 장치가 아니라 진실을 직면하고 책임있게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교육이 됩니다. 공동체적 전인적 평가. 평가는 개인을 고립시키는 판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가는 피드백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의 상호 피드백과 동료 평가, 공동체 성찰과 멘토링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강점과 부족함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료 평가가 인기투표나 관계의 압력으로 변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안전한 규칙, 비밀 보호와 교사의 책임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전인적 형성이라면 평가도 인지적 이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과 과제, 발표는 성경과 교리의 이해와 논증 능력을 평가하고 성찰 에세이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돌아보게 합니다. 봉사 보고서와 프로젝트는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포트폴리오는 과정 전체의 성장을 종합합니다. 영적 일지와 멘토의 관찰은 개인적 성찰을 도울 수 있지만 내면의 신앙을 점수화하거나 강제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전인적 평가는 다양한 증거를 사용하되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학 환경은 성취와 경쟁, 등급과 취업 결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평가가 학생의 존재 가치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학문적 기준과 공정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성적이 인간의 궁극적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험과 과제는 성경 지식과 교리 이해, 자료 분석과 논증 능력을 확인하는 기본 도구이지만 신앙 형성 전체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반성문과 영적 일지는 학습 내용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질문과 변화를 가져왔는지 기록하게 합니다. 다만 특정한 감정이나 신앙 고백을 강요하거나 그 내용 자체를 점수화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활동 보고서는 실제 섬김의 경험과 사회적 책임을 성찰하게 하며 활동 시간보다 배운 점과 윤리적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와 발표는 한 학기의 지식과 성찰, 실천과 세계관 형성을 종합적으로 드러냅니다. 평가는 학생을 선별하는 최종 판정이 아니라 배움의 증거를 확인하고 성숙을 지원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루브릭을 미리 공개하고 피드백 뒤 수정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은 점수보다 자신의 학습 과정과 다음 성장에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신학적 의미는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배움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평가는 세상의 점수와 순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겸손과 책임을 요청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판단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충분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학생은 결과를 변명하거나 비교하는 데 머물지 않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은 인간이 자신의 성취로 위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평가는 부족함을 숨기거나 실패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면서도 다시 배우고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평가는 성취 측정과 성장 지원, 책임과 은혜를 함께 포함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을 경쟁과 낙인의 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형성의 여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기준을 없애는 관용이 아니라 공정한 책임을 유지하면서 실패한 사람에게 회복과 새로운 순종의 길을 열어주는 태도입니다. 이제 제9장의 내용을 종합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과정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교재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는 장기적 설계입니다. 내용 중심, 경험 중심, 과정 중심 통합적 접근을 상황에 맞게 조화시키고 연령별 전문 교육과 세대 통합의 장점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지 밝히는 신학적 선언이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 형성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내용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조 안에서 교리와 영성,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연결해야 합니다. 교수 설계는 목표와 학습자, 내용과 전략, 영적 요소, 실행과 피드백을 순환적으로 통합하며 신앙 형성이라는 목적에 봉사해야 합니다. 평가는 드러냄과 존엄성,
책임과 은혜의 차원을 포함하고 지식과 태도, 실천과 공동체 참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운 원리를 실제 교육 현장에 지혜롭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